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방금 읽은 이 말씀, 어떠한이 아니죠. 마리아라는 여자가 자신이 갖고 있던 향, 그리고 그것을 담고 있던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나와 있지 않는데 다른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죠. 예수님의 발을 자기의 머리털로 씻어주신 사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개념을 가지고 가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제가 한 4년 전쯤 이제 군대를 막 전역하고 제 신학교 동기들과 동기 2명과 터키, 그리스로 신혼여행이 아니라 그 뭐죠?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성지순례를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터키, 그리스 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그 성지순례를 갔는데 그 호텔에서 둘이 자잖아요. 자는데 친구랑 밤에 이야기를 하다가 격렬하게 이 말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걸 가지고 그랬냐? 이제 제 친구도 신학교 동기니까 사역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뭐랄까 핵심? 자기 사역에 강조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하는데 지나치게 회계 이런 거에 너무 이렇게 뭐랄까 너무 힘을 쏟는 느낌? 자기는 매일매일 이 애들 데리고 회개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 이 땅에서 완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을 추구하면서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는 그런 짧은 신학의 지식으로는 이 땅에서 인간은 완전할 수 없는 존재거든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의인은 없으며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그거는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을 봐야지 지나치게 우리의 삶의 그런 회개의 영역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밤을 진짜 꼴딱 새웠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결정적으로 저에게 탁 던진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이 땅에서 인간은 완전한 존재로 살 수 있다 하면서 그 예로 성경을 봐봐. 노아가 어떻게 살았어? 노아가 잘못했다라는 거, 노아가 죄지었다라는 거 있어. 다니엘 봐봐. 다니엘이 죄지었다는 성경에 이야기 있어. 제가 그 질문을 받았는데 순간 이렇게 흔들리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성경에 다니엘이 혹은 노아가 죄지었다라는 얘기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찌어찌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야기가 안 끝나서 결론적으로 너무 피곤해서 서로 그냥 우리는 하나다 이러면서 잠이 들고 다음날 여기 성지를 잘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해볼게요. 곤란하게. 여러분, 노아는 의인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는데 이 세상에 완전한 의인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창세기 6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PPT 올려주실래요?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노아가 의인이래요. 근데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고 기록하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뭐가 맞는 걸까요?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의인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서 상대적인 의인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요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의인일 수는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런 개념으로 성경을 봐야 돼요. 노아가 의인이라고 불렸던 것은 그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셨기 때문에 그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마치 위인전 읽는 것처럼 읽는다는 거예요. 노아의 신앙 이런 것들을 막 우리가 쫓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순종, 또 뭐가 있죠? 요셉의 비전을 품고 끝까지 나아가는 사람, 또 모세의 리더십, 혹은 뭐 다니엘의 뭐 믿음, 솔로몬의 지혜, 바울의 헌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라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혹은 모세처럼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이라는 말은 맞는 말 같지만 완전히 맞는 말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어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목사님이 책에 서두에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성경에 나타난 그 많은 믿음의 인물들, 그러나 아무도 위인으로 태어나지 않았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열심히 만들어내신 작품일 뿐이다. 이해가 되세요? 성경은요 위인전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위인으로 보이는 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삶을 이끄시기 때문에 그들이 성경에서 믿음의 인물들로 불리는 거예요. 자, 성경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심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큐티 잘하는데요, 큐티 하는 거 보면은 제가 가끔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큐티 책을 봐도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큐티 책에 적용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구누구의 믿음, 이런 걸 강조하면서 그 믿음을 본받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구약도 마찬가지고요, 신약도. 구약에서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말하지 않는데 구약은 전부 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성경을 구약을 통해서 다 예수님 이야기로 풀어갈 수 있어요. 신약은 마찬가지죠. 신약은 아예 그냥 완전히 예수님 이야기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어요. 그 이후에 어떠한 시험이 오냐? 2명의 여자가 오죠. 찾아와서 한 아기를 두고 이건 내 아기라고 서로 우겨요. 그때 솔로몬 이야기하죠. 칼을 가져와라. 그리고 아기를 반을 놔서 반을 서로 가져가게 해라. 그래서 실제 엄마였던 여자가 그럼 저 아기, 내 아기를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라고 해서 우리가 어디다 포커스를 맞춰요? 솔로몬의 지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더니 그런 지혜를 주시더라. 이렇게 해석하죠. 그러나 잘못된 거라고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엄마의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 내 자식을 저 여자에게 주면서까지라도 이 자식을 살리고 싶은 마음으로 성경을 이해해야 돼요.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자,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서론을 이야기하냐? 오늘 본문도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향유 옥합을 깨뜨린 말이에요. 마가복음 14장 3절, 오늘 읽은 본문,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이 여자가 마리아,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마리아가 향유를 깨뜨렸대요. 그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었대요. 그리고 그 부은 향유가 흘러 어디까지 갔을까요? 발까지 갔겠죠. 그리고 그 발을 자기의 머리털로 닦는 거예요. 보통 이 본문으로 설교하면 이런 식으로 해석해요. 마리아의 결단, 가장 비싼, 정말 뭐 그 향유의 값어치를 따지면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된다 라는 마리아의 헌신에 초점을 맞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마리아의 헌신과 마리아의 어떠한 자기를 드리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게
게 아니에요. 그럼 어디 있느냐? 마리아가 왜 향유에 담긴 옥합을 깼는 줄 아세요?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느냐? 요한복음에 이 똑같은 본문인데 그 이전에 마리아의 오랍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죠?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하시는 말이 뭐예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제자들은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해 못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해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알고 그리고 부활하실 것도 알았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향해 가시는 것을 마리아가 알고 마리아가 그 장례 지내는 것, 장사 지내는 것의 상징인 그 향유를 부었어요. 마가복음 14장 8절에 그는 힘을 다해, 여기서 그는 마리아,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뭐를 준비했다고요? 내 장례를, 죽음을 준비했다라고. 자, 여러분, 마리아가 깨뜨린 향유 옥합은 뭘까요? 예수님이지. 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깨뜨려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주셨죠. 마리아가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향유 옥합을 예수님 앞에 깨뜨리고 그 향유를 붓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그런 거 있죠.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아시죠 여러분? 옛날 오래된 찬양 있죠. 그런데 그 찬양 후렴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의 예상 같으면 우리도 마리아처럼 우리의 좋은 것을 드리고 헌신하자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체결합니다. 2절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다. 그 향유가 예수님이야. 그리고 마리아가 씻긴 그 발이 이제 그 발로 예수님이 뭘 하세요? 그 걸음마다 크신 사랑을 새겨놓는 거예요. 마리아가 향유를 깼는데 그 향유는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자기 몸을 깨뜨려서 우리를 살리시고 계신 것을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신 향유를 깨뜨려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거와 같은 거예요. 그 옥합이 예수님이고 자기 몸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깨뜨리십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헌신이 마리아 스스로의 어떠한 실력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이고 결과입니다. 그 결과가 시작일 뿐입니다. 그 모양이 끝이 아니에요. 시작일 뿐입니다. 여러분, 청년들, 특히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 교회요, 팀즈파이어, 왜 삶이 뜻하고 헌신과 사명이 왜 내 삶에 없는 줄 아세요? 그것만 바라보면 그것을 나의 최고의 어떠한 궁극의 가치로 여기고 그것만 최종 목적지로 두고 가면 우리는 절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 이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옥합을 깨뜨리는 일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먼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아무리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향유도 자연스럽게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가지는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가지죠. 우리가 스스로 우리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단 1%도 없습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지는요, 그냥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먼저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가 가지를 통해서 열립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이성을 정말 좋아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떤 이성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 막 뭐 썸을 타는데 사귀기 이전에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 적어도 이 정도 돈을 써야 되고 적어도 이 정도 시간을 들여야 되고 적어도 이 정도는 참아야 되고 이런 걸 계산하고 먼저 만나나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몇몇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런 만남 정말 불행한 거죠. 왜요? 사랑하면요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 삶의 모습들을 먼저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냥 사랑으로 덮는 거예요. 제가요 예전에 20살 초반에 정말 좋아했던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정말 좋아했어요. 짝사랑해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정말 예상치 못하게 이 친구가 단점이 뭐냐면 약간 이제 헤어진 연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좀 되게 그런데 설교를 이해를 위해서 그 친구의 단점이 뭐냐면 약속 시간에 제대로 한 번도 나와본 적이 없어요. 기본 1시간. 정말 2시간 기다릴 정도 너무. 근데요 제가 만약에 내가 이 친구를 만났을 때 맨날 만나자고 할 때만 1시간을 기다릴 거야 라고 제가 그걸 먼저 예상하고 만났으면 절대 만나지 못했어요. 그냥 좋아하니까 그게 기다려지더라고요. 그렇게 되게 오래 만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제 12월 곧 있으면 12월 다가오죠. 2018년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12월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2018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결단하셨던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다 개인의 결단들이 있었겠죠. 저는 다이어트였어요. 근데 철저하게 실패했어요. 왜 결단하는 것들이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그리고요 제가 지금 이제 시온 이제 내년 대표단 셀리더 인턴 훈련을 하는데 결단들이 그렇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내년에 이런 플랜이 있어요. 내년에 뭐 저 이것 때문에 좀 힘들 것 같아요. 다들 저만의 계획들이 있어요. 왜 결단이 쉽게 안 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가능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주님만 만나면 정말 낭만적이고 정말 1차원적인 이야기겠지만 그것들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단한 대로 우리가 결단한다고 결단한 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 가지로서 그 나무에 붙어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요 환경은 상관없습니다. 시간이 먼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돈이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만사 제껴두고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고 버리고 2시간을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교회 나가지 말라고 해도 교회 나갑니다. 새벽기도 나가지 말라고 해도 새벽기도 나갑니다. 새벽기도 콰이어 청년부 서지 말라고 해도 콰이어 섭니다.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탓입니다.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스스로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그 결과의 모습을 바라면서 가진 않지만 우리도 마리아처럼 우리의 향유로 가장 값진 것을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사역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사역한다고 많이 하겠죠? 너 내년에 사역해? 사역해? 이렇게 질문 많이 하죠. 여러분 사역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역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성경은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너무나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역이 뭐예요? 믿는 거예요. 셀링턴 대표단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변화시킬 것, 그리고 이 공동체를 변화시키실 것, 그리고 내 셀을 변화시키실 것, 그리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실 것, 그리고 우리가 가는 선교의 현장을 변화시키실 것, 우리의 교회를 변화시키실 것, 그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예화 하나만 나누고 마치고 싶습니다. 요한복음에 이 향유를 부은 마리아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마리아가 그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었는데 그 다음 장에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어요. 발을 씻겨주시고 이제 대화를 하시는,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일로와 앉아봐 하면서 발을 씻겨주시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발을 씻겨주신다고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맞아. 그랬더니 베드로가 안 돼요, 저 못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씻어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발을 씻겨주시죠.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베드로는 그 순간까지 지금 예수님이 뭘 하시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예수님, 발도 아니라 머리랑 몸도 다 씻겨주세요. 이렇게 해물나게 이야기하죠. 그때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시면서 하시는 말이, 얘들아, 내가 이제 앞으로 십자가를 지기 전에 너희들에게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내가 그 십자가를 진 이후에는 너희가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믿어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사역이었죠. 예수님이 제자를 먼저 믿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수요 하버 예배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붙잡으시고 사랑하시고 만나시고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사역의 환경보다, 어떠한 여러분들의 삶의 조건보다 먼저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디 있는가 스스로 고민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결단한 대로 저절로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면 우리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죽으시고 향유 옥합을 깨뜨리신 그 옥합 자체이신 예수님을 믿으시고 거룩한 삶의 승리자로 굳건하게 서시는 우리 귀한 우리 청년들, 우리 또 청소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찬양하며 우리 결단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실 때에 우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마리아의 심정을 담았던 찬양인 것 같아요. 찬양의 가사를 보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아가리. 어떤 말도 어떤 소리도 그 말 앞에서 잠잠해지. 주 나의 사랑 그 말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고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우리가 이 마리아의 심정으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다른 것 보지 않고 다른 어떤 상황과 환경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바라봄으로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말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말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관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품에 안아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주님을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 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심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커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다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세상 속에서 교회 속에서 또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날마다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청년들과 청소년들과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